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8에서 30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나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요즘 미국의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한창 붐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년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중년의 연령을 40에서 55세로 보았었는데 이 나이를 40에서 64세로 더 넓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건강해졌고 수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중년을 드레스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년의 시대를 지나게 되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한 얼굴은 지난날의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의 얼굴은 내리막길이 되려는 그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계획들, 화살같이 빠른 시간, 이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 딸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어릴 때는 내 품에 안아 길렀는데 점점 낯설은 어른이 되어가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자기 모순 같은 느낌과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동시에 관찰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자기의 위치를 새삼스럽게 검토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기독교육학 박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중년의 삶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첫째는 젊음을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 뭐 그 정도 했다. 나도 그 나이 때는 뭐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젊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대우도 받는다는 거예요. 컴퓨터 제가 고치러 갔는데 그분한테 큰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이분은 상대방이 조금만 아는 척을 해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천재야 천재 다 하시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도 전도할 때도 그대로 해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다 품어줄 수 있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야, 그 칭찬이라는 게 사람을 인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넓혀주는 놀라운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아내에게 잔일 많이 시키고 뭐 모임에서 보면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목회자 모임에도 많이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묻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자꾸 물어본다지만 상대방이 즐거워하지 않는 이상 다 민폐라는 거지요. 지식의 행동 반경을 줄이던가 힘들어서 인터넷 찾는 수고를 더 한다던가 그래야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시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젊은이 생각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노인의 생각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할 적에 마음속에 은근히 엎드리고 있는 교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넋두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그러면 진짜 나오더라고요. 사실 옛날 분들이 일제시대를 거쳐 6.25 거쳐 월남전을 거쳐 중동 사막건설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는 것도 딱 우리 세대까지더라고요. 나만큼 외로웠던 사람, 나만큼 노력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공감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중년의 삶에, 노년의 삶에 보탬이 되지를 않고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태도, 행복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 주셨기 때문에요. 따지고 보면 내 고생, 내 자신과 식구를 위한 것이지 전혀 모르는 이를 위해 죽는 고생은 없으니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척, 필요하지 않은 척, 실패하지 않은 척, 미워하지 않은 척, 질투하지 않는 척. 많은 척 속에 사는 건 중년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표현하는 것이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참견보다는 후원을 하라, 간섭보다는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넓은 안목으로 믿고 갱년기에 여성이 있다면 깊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보다 나이 드신 노인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건강에도 자신이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은 이제 큰 소리 칠 수 없는 시기가 되었기에 항상 입가를 올리고 의식적으로라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우아하게 늙어가야 한다고 이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오래 말이 있지만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하버드 그 교수인데 어느 날 이분이 프랑스 라르시라는 정신지차 이 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지체아 센터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네 지도자로 와달라고.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 교수직을 이 사람이 과감히 포기해요.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는 6명의 지체아를 섬기는 삶을 1985년부터 섬기다 1996년 9월 2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이분 인생의 후반기를 행복하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집트 왕실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갖습니다. 40이라면 안정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해요. 80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전의 삶을 선택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첫째는 현재의 안일함을 극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잡혀오게 돼요.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전하는 말씀인데 7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삽니다. 이제 가만히 잘 있고 잘 나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당시 최고의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세 자신도 보면 이 사람 자체도 지혜롭지요. 인물 좋지요.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고는 그 일이 발각이 되자 광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40에 안정되어 살아갈 나이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공주의 아들, 세상에 알아주고 모셔주고 받들어주는 신분보다는 히브리인,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 신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안일함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신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안일함, 편안함, 모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그런 선택,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선택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게으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게으름에는 8단계가 있대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일, 좋은 일, 어떤 일이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희망의 단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을 먹어요.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야지 하고 희망을 가져요. 그 두 번째 단계는 긴장을 해요. 꼭 시작해야지. 긴장해요. 세 번째 단계는 죄의식이 들어요. 벌써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고 자꾸 시간 가네. 네 번째 단계는 잘못된 확신을 가져요. 뭐 아직 시간은 있어. 이제 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위로하죠. 다섯 번째 단계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여섯 번째 단계는 심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일곱 번째 단계는 마음을 먹는 거야. 그래,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여덟 번째 단계로 가니까 결심이 반복이 돼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에는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또 첫 번째 단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행함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 결심만 반복하는 거 말이에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착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의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동족들이 사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여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먼 옛날 희미한 첫사랑의 그림자처럼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이름을 현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현장에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만 참지 못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사고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있다.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면을 모르시고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모세가 궁중에서는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을 보았을 때 스스로 알았어요.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것을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인내,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양치기 40년 안에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인생 후반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지냈는가, 이것을 많이들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모세가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의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모세처럼 사람을 쳐 죽이면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생각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우리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르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런 미천한 우리를 돌봐 주시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인생 후반기를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병자 둘이서 탈출을 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이불을 묶어서 창밖으로 던졌어요. 한 정신병자가 이불 타고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왔어요. 그래 물었어요.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불이 너무 짧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불을 충분히 묶었어요. 그 호흡되기 말해요. 이번에도 그 환자가 먼저 타고 내려간 거예요. 땅끝까지 다 내려가서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돌아왔어?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이불이 너무 길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불하고 싸움하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 후반전에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에 연착륙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안일한 삶에서 일어나 믿음의 지대로 옮겨서 우리 주님의 복음전도 구원 사역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인생이 뒤바뀌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40세의 동족을 위해 일어섰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지요. 광야로 들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을 낳고 40년을 지내요.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보이거늘 그날도 평시처럼 양을 몰고 나가서 이 잡초가 있는 곳을 찾아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양을 불어뜯기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넝클 그늘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했겠지요. 이제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신의 머리도 희끗하고 나이도 먹었어요.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이도 들었어요. 옛날 궁정에서 살던 일들이 꿈 같았어요. 그때 그렇지. 기억도 희미해져가는 그런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나름 행복한 그런 구석도 있었어요. 비록 장인 집안이지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루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 벌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때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고 바라보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가라. 내 동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명받은 거예요. 인생 후반기에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날 이후로 제2의 후반전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나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시는 사람들에게 희망 주시고 가능성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일을 다 겪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그게 인생의 후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뜻 안에서의 사명받고 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자신의 어두운 열등감의 부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실패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믿었다고 실패 안 합니까? 그러면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나온 세월의 그 믿음 후에 그 실패는 말입니다. 첫째는 실패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를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아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신문당할 때에는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 선동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베드로였어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밤새 금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아니에요? 주님 떠나니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그제야 그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지에 배를 대고 올라와 보니까 숯불에 생선까지 구워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를 먹이시려고 주님이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는 더 굶는 거예요. 다 제자 먹이려고 말입니다. 인간미 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못 쓴다. 율법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더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죄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쳐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박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가요. 당신이 실패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잊어라. 둘째는 실패를 자꾸 말하지 말라. 나 실패했다 이랬어요.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실패를 되뇌이지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실패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결코 아무 뜻 없이 실패로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불안감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런데 그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살인하고 쫓기듯 떠나온 땅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했지만은 돌아가기에는 두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요.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너를 보내셨다면 그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변명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말하는 것마다 이유 달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모세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래는 우리의 고난 바뀝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어느 대학 교수 얘기인데 생전 처음 러시아 비행기에 공습받았대요. 말로만 듣던 공습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 쏟아 부어지는 폭탄. 뭐 지하실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숨을 곳도 없고 어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든든한 건물 옆에 그 그늘에 엎드려져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언제 폭탄 파편을 맞을지 건물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지 인간으로서 취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2개, 교수의 명함, 집안의 많은 재산,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오히려 어려서부터 외웠던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절박한 순간에 오직 하나 생각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지대로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울타리,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패의 아픔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미래의 불안을 확신찬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진정 우리의 후반전은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후반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